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무슨 뜻인가요? 기쁜 소리, 복소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독교 계시의 핵심은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 배후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은 기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왜 기쁨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이란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랍 원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느냐? 이 전쟁 중에 전령이 와서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만일 전쟁에서 지면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참혹한 비극이 시작될 거예요. 백성들은 끌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뽀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온 전령이 입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성이 불탈 수 있었는데 그것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기쁨이 가득 차겠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또 다른 이유는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개념과 빚이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내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입니다. 그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또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재벌이 나타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수천억 빚이 있었는데, 수조의 빚이 있었는데 재벌이 그 빚을 대신 갚아 준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기쁘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온 식구가 다 노예가 되었는데 누가 빚을 갚아줘서 나와 온 식구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도말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을 다 씻어 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상 주십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자유의 기쁨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승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임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승리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다 소망하죠. 그리워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4절 빨간 부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천국은요, 한마디로 슬픔이 없는 곳, 기쁨만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천국은 기쁨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믿는 자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해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면 얼굴도 웃는 상이 돼요. 인상 짓는 것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좋죠. 웃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많이 웃고 기분 좋게 살아야 합니다. 웃으면 인상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소문만복래라는 한자가 있죠. 소문, 소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 문으로 만복, 갖가지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웃으면 진짜로 복이 오고 또 행복해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웃으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웃음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뇌에서 분비되는 진통작용을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줍니다. 웃음이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웃음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 웃음보가 좀 스마트하지 못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 못한대요. 진짜 웃어도 정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가짜로 웃어도 진짜 웃는 것에 90%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썩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꼭 웃으며 삽시다. 네. 웃고 기분 좋게 기뻐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얻고 또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매일 감사하자. 기쁨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기뻐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할 거리 3가지만 적어보자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냥 쓰러지듯 잠들기보다는 지난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감사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하루를 돌아보며 매일을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덧없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가는 아주 보람된 유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날 뭐 했는지 모르겠다, 헛 인생 살았다, 헛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감사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내 삶을 성숙시키는 유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쁨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생기 있고 향기롭겠습니까? 매일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에 뭐 특별한 걸 떠올리곤 하죠. 물론 그것도 감사거리죠.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고, 하나님 덕에 뭔가 특별한 것을 덕받다, 이런 것도 물론 감사거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된 그 관계, 그 존재부터가 생각하면요,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게 참 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요, 영원 무궁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한없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와 아는 사이요,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것이죠. 당연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평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 에너지가 솟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새롭고요,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그 은혜가 도우심이 너무 감사해서 벅찬 감동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본문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기쁨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셔야 비로소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원, 우리 마음의 좋은 상태, 기쁨, 이거 다 하나님 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0.0001초도 우리의 생명이 지탱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일이 되지도 않고, 은혜 없이는 당연히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서도 절대적으로 하늘의 은혜,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내가 힘써 애쓰고도 우리 겸손하게 하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기 할 일도 안 해놓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되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서도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늘의 뜻과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다 애써 수고하지만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개그 프로를 보거나 로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유머 농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윽한 벅차오르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벅찬 기쁨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뭔가 하늘의 축복이 내게 내려와 닿았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보듬고 위로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예배를 형편되면 드리고 안 되면 빼먹고 여차하면 영상으로 보고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당을 사모하여 현장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요, 우리 하늘과 맞닿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게 예배이고, 그럴 때 그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장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목장 교제에 힘쓰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은혜 사모하는 것도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이 기쁨은요 더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남과 나누다 보면 그 기쁨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면 배가 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그 과정을 듣기만 해도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뉴런입니다. 기쁨에 대해서도 누가 기쁨을 나누는 순간 타인의 기쁨을 관찰하면 자기 뇌의 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내 감정처럼 느끼게 되어 기쁨이 증폭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또 함께 기쁨을 나누면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행복감이 커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기쁨은 사회적 관계와 지지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진짜로 배가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한자로 교회라고 써요. 저 교회의 교자는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 한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 저 교회할 때 교자는 사귄다라는 뜻이에요. 사귈 교자를 쓴 교회도요, 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낸 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확연히 드러난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십시오.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뭘 했어요? 교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게 뭘까요? 어디 놀러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뭐라 했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먹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뭘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비록 이 세상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험악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자라고 서로의 믿음과 삶을 북돋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성도의 교제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소그룹 모임인 목장 속에서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세상에 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독특한 사귐이고요. 또 이것이 초대교회 때 아주 아름답게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자기 재산까지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또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합했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성전에도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한 사귈 교자를 쓸만한 사귐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참 기뻐 보십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기뻐 보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 놀라운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병자도 고침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 병자가 고침을 받죠. 그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혼자 있었다면 예수님께 올 수도 없었고 고침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다행스럽게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 덕에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그의 영과 육이 함께 고침받는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기쁨이 있죠. 재미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전도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좋은 가정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죠. 그렇듯 성도의 좋은 목장 모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보며 불신자들이 좋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긴다면 전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교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교제하면 신앙의 성장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목장 모임에 열심을 내십시오. 교제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임입니다. 그 목장 교제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얻고 또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의 마음에 더 많은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주님, 저로 하여금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정성껏 가꾸어 꽃 피우게 하시고 잘 익은 열매에서 짜낸 향기로운 기쁨의 즙을 이웃에게도 한 잔씩 건네주며 당신을 찬미하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기쁨의 작은 씨앗이라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기쁨을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소서라는 정말
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인생이 이런 모습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올해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 첫 번째로 매일 감사하십시다.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기왕이면 적어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예배 시간 잘 지켜냅시다. 예배를 잘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가정을, 우리의 기쁨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로 목장 교제에 힘쓰십시다. 모여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